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 영광교교의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더군다나 교사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경기도 성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있는 영도딸이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영도교회 그럼 부산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영도교회는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도, 이렇게 저희 원로 목사님이 이름을 지으셨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 연세가 97인데 아직 건강하셔서 이번 3월 16일 날 저희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지 않을까, 최고령자로서 주례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저희 원로 목사님하고는 너무너무 정말 친하게 친구처럼, 또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도 오면 야 정 목사 맨날 이러시고, 또 저도 목사님 왜요? 이러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인데, 참 저희 영도교회라는 이름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여튼 가는 데마다 영도교회 그럼 부산서 왔냐고 물어봐서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김장환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입니다. 그 김요셉 목사가 쓴 책 중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그 책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김요셉 목사는 한국인 아버지 김장환 목사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혼혈아로 성장을 했고, 그 김요셉 목사가 성장할 때만 해도 한국의 혼혈아 그러면 뭐라고 불렀습니까? 잘 아시네. 튀기 이렇게 부르면서 많이 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풀이 죽어서, 기가 죽어서 살았던 그런 어린 시절에 그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 미시간에 가게 되었습니다. 4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서 미국 미시간에 갔는데, 어머니가 1년 정도를 미국에 계셔야만 되는 상황이 돼서 어머니 따라가서 1년 정도를 미국에 머물게 됐는데, 1년 동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냥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까운 크리스찬 스쿨에 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 미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학교 딱 가서 모든 입학 절차를 마치고 첫 번째 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는데 마침 수업 시간이 스펠링 시간이었어요. 이 스펠링 공부를 한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love 그러면 LOVE 이렇게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칠판에 LOV라고 써야 되는, 그게 스펠링을 공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 다 대답을 하고 칠판에 쓰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는 한국에서 학교에서 뭘로 공부했어요? 한국말로 공부했어요. 집에서 어머니하고 영어를 쓰고받았기 때문에 말은 좀 통해요. 그런데 쓰는 건 전혀 못하는 시절이야. 말은 어머니하고 영어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말은 좀 통하는데 쓸 줄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자기가 못하는 스펠링을 공부하는 시간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한국에서도 학교 가면 맨날 이 튀기라고 놀림받고 늘 그렇게 살았는데 미국 와서도 또 이 모양이니 첫 번째 시간에 스펠링 써봐라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도 모르면 아이고 저 공부 하나도 못 오는 놈이 왔다고 1년 동안 놀림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쭉 돌아가다가 이 요셉의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앞으로 나가면서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데 쓰라고 못 쓰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1년 동안 학교를 그만 다녀야 되는가 보다 이러면서 발걸음이 무겁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옆에서 딱 손을 잡고 소개하기를 이 학생이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의 이제 아들이다. 이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한국어를 하고 살았다. 한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요셉, 선생님 이름이 샤프인데 샤프를 한글로 좀 써주라 이러는 거예요. 학교에서 맨날 받아쓰기에다가 틀리면 철자 틀렸다고 맞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샤프 2자 쓰는 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야. 자신이 생겼습니다. 요셉이 샤프 딱 크게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딱 와 이러는 거야. 왜요?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글자니까 아이들이 다 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학생이 있다가 요셉 내 이름이 탐인데 탐도 한글로 좀 써줘. 딱 써주면 와 그러니까 여학생이 내 이름은 마리아인데 마리아를 한글로 좀 써줘. 딱 학생들이 와 그래서 기가 죽어서 앞으로 나갔다가 완전히 인기 스타가 돼서 들어온 거야. 선생님이 이제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되려면 이렇게 2개국어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이 자랑을 하고 자리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노트 하나씩을 들고 일렬로 쫙 섰습니다. 뭐 하려고? 자기 이름 한글로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못 가고 써줬어요. 이제 이 소문이 쫙 나가지고 학교에서 전교 애들이 이제 요셉만 보면 노트 들고 쫓아오는 거야. 이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학교의 최고 인기 스타로 1년을 다녔다. 그러면서 그 김요셉 목사가 뭐라고 썼는 거니? 나는 늘 풀이 죽어서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 샤프 선생님이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 샤프 선생님 덕에 나는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샤프 선생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런 글을 그가 이제 그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 속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가 다 약점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점과 이 부족한 부분과 이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자와 실체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이 실체일까?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글씨가 뜨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율법이 뭐라고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장차 올 좋은 일은 히브리서 9장 11절이 뜰지 모르겠는데, 장차 올, 안 뜰 거예요. 이 장차 올 좋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그러면 율법은 뭐고? 내가 지금 잘 못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율법은 뭐고? 그림자이고, 장차 올 좋은 일 예수님은 뭐다? 실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실체가 처음부터 와버리지 왜 그림자를 보냈을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실체가 와버리면 그림자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럼 왜 그림자를 먼저 우리에게 보내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좀 봅니다. 시작. 뭐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왜 그림자인 율법이 와야 했느냐? 뭐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렇죠. 우리 영광제교의 성도들은 역시 센스가 있고 아주 똑똑해요. 뭐가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실체가 올 때가 안 돼서 그림자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실체인 줄로 알았고, 이 율법이 완전한 것인 줄로 알았고, 이 율법이 전부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전부인 줄로 알고 이 율법을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세도 장차 없어질 그림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몰랐어? 유대인들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정말 알았을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사들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물어본 게 교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여기 다 교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교사성가대라고 했으니까. 자,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안 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을 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니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뜨고 사람들을 오라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착각인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34장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며칠을 있었습니까? 40주야를 보냈습니다. 40일을 보내고 밑에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야. 빛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모세 가까이를 뭐 했어요? 못 갔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야. 얼굴에 광채가 막 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수건을 쓴 것이 아니고 31절 봅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했다. 사람들이 안 와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른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먼저 모세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우리 김용대 목사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다 안 오는데 장로님들이 먼저 왔다 이 말이야. 예, 회중의 어른들이 먼저 가까이 왔어요. 자, 가까이 오니까 어떻게 있는가? 32절을 봅니다. 그 후에야, 이 말을 잘 들으셔요. 어른들을 불러서 다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 후에야, 계속해서 시작.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했다. 처음에 누가? 회중의 어른들과 장로들이 가까이 오니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제 장로들과 어른들이 모세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더니 회중이 가까이 오라니까 다 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말씀들을 다 전했어요. 그리고 33절 보여주세요. 33절. 예. 왜? 예, 안 뜹니까? 시작.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려웠다. 자,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그냥 겉으로 아는지를 보셔야 돼요. 백성이 안 오니까 수건 쓰고 백성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백성이 안 오니까 오라고 불렀어. 그래가지고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어떻게 했어? 얼굴을 가렸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안 오니까 수건으로 얼굴 가리고 오라고 했다.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왜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모세는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까?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 시작.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것을 뭐하지 않고 주목하지 못했다. 자,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의 얼굴에 뭐가 없어지는 것을,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썼다, 이렇게 말해. 좀 더 정확하게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구를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자,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은 백성들이 뭘 못 보게 하려고,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썼다. 그러면 왜 광채가 사라지는 걸 못 보게 했냐? 이 광채는 율법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채가 없어진다는 말은 율법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뭐 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어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은 이 율법이 장차 메시아가 오면 없어질 거라는 의미예요. 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게 하려고? 모르게 하려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 율법이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으니까 수건으로 썼지.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알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모르게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이 영원한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 율법이 실체인 줄로 알았습니다. 이 율법이 자기들의 모든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말이에요. 역시 우리 교사들이 아주 좋아요.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야. 그러므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면 실체가 중요해요? 그림자가 중요해요? 그거야 두말할 것 없이 실체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그림자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비판해. 이게 얼마나 난센스였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비판해.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느냐.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혼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둘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다. 그러니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 된다. 딱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모세가 준 율법보다 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말하는 율법에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왜 당신은 안 된다고 하냐? 당신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도 인간들이 너무 악해서 이혼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허락한 것뿐이지 근본적으로 이혼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인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예수님을 계속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게 뭐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인 예수님을 계속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돈과 하나님,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돈과 하나님,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직업과 하나님, 무엇이 실체이고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요. 사람과 하나님, 무엇이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입니까? 돈, 직업, 사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체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돈과 직업과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나 직업이나 건강이나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나 모든 게 다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실체고 무엇이 그림자인 줄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삶은 비난하면서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그림자를 가지고 실체를 비난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광대교회 성도들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돈, 직업, 내 사업, 사람, 내 건강,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실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실체인 하나님을 버리고 그림자 쫓아서 내 일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인생을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체를 따라서 살면 그림자인 모든 건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실체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착각하지 말고 모든 걸 거꾸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직업을,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이게 우리의 순서인데 이 순서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영광되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림자와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자가 완전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림자가 왜 완전하지 못했을까? 여기 첫 번째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자,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제사로는 않는다. 여기 뭐라고 말하니?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죄의 문제인데, 오늘 보면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없고 죄의 굴레 안에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야만 영적인 것들이 같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이 죄의 굴레를 못 벗어나면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예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차원적인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지식은 배설물처럼 밖에는 여겨지지 않더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벗어나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이 가치 있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늘 그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제사장이 매일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줬다, 해결이 못했다? 못했다. 인간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 역대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소가 22,000마리. 몇 마리요? 어디 혹시 이 영광에서 목장하시는 중에 2만 마리 소 갖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솔로몬이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소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드렸습니다. 몇 마리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도 액수가 커져가지고 보통 억 단위 돼야 뭐 좀. 근데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피로 물들었다, 피가 강같이 흘러갔다, 이 말을 이해가 돼요.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았는지.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그러니까 입당 예배가 뭐로 번복된 날? 그러니까 입당 예배가 피로 번복된 날이야.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요? 그렇게 드려도 그 제사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수 있었다 없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많은 짐승을 수도 없이 잡아서 매일 수없이 드렸어요. 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자, 14절도 봅니다. 14절입니다. 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 한 번에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는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뭐했다? 해결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율법을 따라 드린 제사는 불완전했다. 왜요? 뭘 따라 드렸기 때문에? 그림자를 따라 드렸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림자를 따라 드린 율법의 제사는 불완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 따라합시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했다. 그래서 실체이고, 그래서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실체이시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도하러 왔어요. 이렇게 딱 보니까 신천지야. 잘 됐다.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딱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는 거지? 왜 안식일을 안 지키냐, 우리들은. 뭘 안 지키냐고요? 안식일을. 자기들은 토요일 날 제사를 드린대. 안식일을 지킨대. 안식일을 왜 안 지키니?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는라는 말이 있느냐?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주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묻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일을 주일을 지켰다는 말은 있지만 주일을 지키라 이 말은 없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아. 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주 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을게. 제 대답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을 줄게요. 그러니까 뭐니? 왜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당신들은 제사는 안 지내냐? 당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약처럼 지금도 짐승 잡아서 제사 지내야 될 거 아니냐? 왜 제사를 안 지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당황한 거야. 내가 질문을 하니까. 왜 제사 안 지내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왜 제사를 안 지내는지 그거 이유 설명하면 내가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게. 대답해 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이제 그러더니 가면서 이러더라고. 내가 선생님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그 선생님 모시고 와서 내가 잘 대답해 줄게요. 그러고 가더니 아직까지 안 왔어. 네. 우리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내면 자기도 또 뭐 더 해야 돼?
제사도 지내야지. 그렇잖아요. 안식일은 지킨다고 말하면서 제사는 안 지내. 그럼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딱 이야기하면 성경에 어디 주일을 지키라고 했냐?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이렇게 많다. 근데 왜 안식일 안 지키냐? 그러면 우리 성도는 당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제 이런다. 그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제사는 그림자인 율법을 따라 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오심으로 이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뭐 했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그림자로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실체가 오심으로 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오셨기 때문에 불완전했던 제사, 그림자를 따라 드렸던 제사는 없어졌다. 자, 그러면 불완전한 그림자는 따라합시다. 사라지게 돼 있다. 왜요? 뭐가 왔으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사라지게 돼 있다. 자, 9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뭐하고? 없애고 둘째 것을 남겨두시려고 했다. 첫째 것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고 복잡한 절기도 지키지 않고 구약의 그 성전 의식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은 완전히 없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분명히 금방 뭐라고 그랬어요? 폐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 다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뭐 하려고 왔다?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셨다. 따라합시다. 완성시키셨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 거죠. 완성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와 성전 의식과 절기와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이 그림자인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율법을 따라 지금도 절기를 지키고 있고 지금도 성전 의식을 행하고 있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십시오. 어떤 노인이 평생 소원이 최고급 외투를 하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었던 외투값을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 돈을 가지고 외투 가게 가서
자기가 사고 싶었던 외투를 샀습니다.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외투를 쫙 입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에 뭐 자기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이 나서 돌아오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노인은 그 외투를 뺏기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유명한 단편 작가인 고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외투라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뭐겠어요? 인간은 헛된 것에 내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면 그렇게 허망한 인생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자의 내 인생의 목표를 살고 살면 우리는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 아이들이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실체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헛된 그림자의 목표를 두고 살거나 그림자를 쫓아서 살도록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그림자이고 무엇인지 실체인지를 모르고 우리 인생을 산다면 우리도 역시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서 살다가 허망하게 내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실체에 걸고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 실체를 따라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내 인생은 훗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